자,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소개했습니다. 주로 보면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한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악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 구원하는 사역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사역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구원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소개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예표적인 그림자적인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은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특별히 무슨 기적을 많이 행했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업적을 많이 남겼다든지 이래서 큰 자가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시기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의원답게 아니면 역사가답게 그 당시 역사적 상황들, 그것을 상세하게 1절과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과 이 자료들을 가지고 정감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그리고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AD 27년에서 28년경입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쭉 이제 그 당시 주위에 다스리는 왕들의 이름 아니면은 그 당시 총독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정감으로 말미암아 시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가 전직 대제사장으로,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으로 있는 이때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참 여기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빈 들에서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빈들.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떤가 하면은 경건의 삶을 살고 청빈의 삶을 살면서 수도자적 삶,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속에서 사람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귀 기울이고 있는, 준비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빈들이 필요한, 빈들, 다른 말로는 광야라 그랬잖아요.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골방입니다. 골방.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가? 기도하는 골방에서 만나야 돼.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는 뭡니까? 사람 보고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너무나 사람들이 바빠요. 이 바쁠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빈들이요, 광야요, 골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야, 오늘 보십시오. 빈들에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세례 요한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서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완악하기 그지없는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그들의 실체를 그대로 파헤칠 수 있는, 그 당시 보십시오. 그냥 막 누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전부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이 사람들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에 있어야 할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것을 오히려 탈취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 돈을 챙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전부 이단 세력과 같은 이런 무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그들에 대해서 잘못되다 지적하지 못한 이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담대해지고 그 시대를 개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가면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담대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무엇으로 살겠어요? 우리 속에 말씀의 확신이 있다면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보면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곳이 어딘가 하면 빈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만 말씀이 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이 말씀을 받자마자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 자체가 예수님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 사역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메시아의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 다시 말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례 요한이 전가한 복음을 깊이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맞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만드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이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잘 모실 수 있을까? 이것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는 첫째 뭔가 하면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한 심령, 세례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랍니다. 회개. 우리 마음을 회개해야 돼. 첫 번째 보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4절부터 5절 6절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가 전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어요.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골짜기.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깊이 파인 곳이야. 깊이 파인 곳. 깊이 파인 곳은 어떤가 하면 바람이 불어도 전혀 거기에는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골짜기 누구 알아주잖아요. 고요만이 있는 곳이 이 골짜기입니다. 어떤 말이겠어요? 그 당시 시대 상황,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이 골짜기와 같았어.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질 않아. 피리를 부르도 춤추질 않고 꽹과리를 쳐도 반응들이 없어. 사람들이 반응들이 없어요. 모두가 무관심에 빠져 있는.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도 우리 인간은 전부 어떤 걸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에 관심이 없어. 전부 무관심에 빠져 있어. 왜 그러겠습니까? 전부 무엇인가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매여 있기 때문에. 돈에 매여 있고 욕심에 매여 있고 탐욕에 매여 있고 사단에 매여 있고 전부 자기에 매여 있어 가지고 하늘의 복음이 될 빛이 비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무관심에 빠져 있습니다. 무관심. 지금 이 시대가 그러지 않나 싶어요. 이 시대 옆에서 죽어간다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뭐 그냥 관심들이 없어요. 교회에 불이 났다 그래도 관심이 없어. 성도가 힘들다 그래도 관심이 없어. 어제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느헤미야서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 보면은 느헤미야는 뭡니까? 바벨론의 이 뭡니까? 술관원으로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포로의 자식으로 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의 아버지 밑에서 나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 엄청난 성공을 요즘 말로 하면 상원의원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한다 하는 말을 듣고는 그거에 무관심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금식을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그 안락함을 버리고 왕에게 나가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성벽을 건축하겠습니다. 함께 그곳에 가서 아픔을 나누는 이런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될 이 유대인들, 그 당시 보십시오.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이 사람들이 그냥 전부 무관심에 빠져가지고 골짜기가 되어버려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반응이 없고 회개를 외쳐도 반응이 없고 메시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고, 여러분 이 골짜기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이 골짜기 결국에 골짜기 보시면, 골짜기는 성경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결국에 뼈만 남는 곳이 이 골짜기에, 무관심으로 우리가 가다 보면은 이거 뼈만 남는 것이, 사망만 존재하는 것이 이 골짜기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 마음이 골짜기는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매일매일 산 가운데 눈을 들어볼 때 정말 기도할 제목이 많고 너무나 아파하면서 통곡하면서 정말 이 시대의 아픔, 이 교회의 아픔, 우리 가족의 아픔,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아픔, 이런 것이 우리 가슴에 있습니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나 편하다고 그냥 무관심으로 한다면 이게 바로 골짜기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골짜기가 좀 메워집시다. 딱 메워져서 참 교회 오면서 보니까 기도할 제목들이 보여져. 우리 가정을 누워 기도할 때 보니까 가정들이 막 생각이 나, 형제들이 생각이 나, 기도 제목이 생각나서 참으로 그걸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움직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는 거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보니까 참 할 일이 너무 많네요. 그런데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약하네요. 참 도와줄 사람도 많은데 나는 돈이 없네요. 참으로 도와줄 사람도 많은데 나는 시간이 부족하네요. 할 일은 많은데 내가 건강이 부족하네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시간도 주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예수님이 능력 주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바로 이런 사람, 골짜기가 메워진 이 사람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참 보면 묘합니다. 이런 골짜기가 메워진 사람에게는 더 어떻게 보면 할 일이 더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꼭 하는 사람만 해. 하는 사람은 막 3가지, 4가지, 5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저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힘이 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힘이 오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깊은 골짜기로 빠져들어서 수렁에 빠져서 못 헤어나는 거예요. 참 믿음의 세계가 묘합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골짜기가 메워서 세상을 다 맡긴다 할지라도 짊어질 수 있는 이런 식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이 복된 거예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산은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보면 이렇게 높은 걸 말합니다. 이게 산은 뭐 안 하죠. 우리 마음에 높아진 부분, 교만이죠. 교만. 이거는 그 시대 상황과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그 시대 상황들 봐요.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복음 전갈 때 보면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 많습니까? 주로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자기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 의롭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이 교만한 마음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맞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심지어는 파리 하나를 통해서도, 미물을 통해서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잠언서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하는 것을 보고 배워. 개미 한 마리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자세.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매일매일 삶이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매일 변화돼. 여러분 한번 봐요. 우리가 배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와도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도 배우고, 말씀 들었던 말씀이지만도 어제 말씀과 또 오늘 말씀이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새롭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 하루하루 배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이건 무시 못합니다. 믿음이란 것이 뭔 줄 알아요? 믿음이란 것은 뭔가 하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순간순간 묻는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것이 생명이 걸린 문제 가운데서도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한 발 한 발.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 처음이나 아예 배울 생각은 10년 20년이 가도 그대로지만은, 교만을 내려놓고 작은 산들 높은 산들이 다 낮아져서 참으로 항상 심령에 겸손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낮아진 것 같지만은 하루하루 배워가면서 참으로 엄청난 파워를 갖는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항상 배우는 자세에 서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랬어요. 굽은 것. 우리 마음에 굽은 것 없습니까? 굽은 것. 이것은 뭔가 하면 삐뚤어진 마음을 말하고, 삐뚤어진 마음. 사람들이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다 보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해도 믿질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삐뚤어졌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민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삐뚤어져 있지 않나 싶어요. 사람들을 볼 때 정상적으로 안 봅니다. 성도들이 이 시대에 보면 많이 마음들이 삐뚤어져 가지고 목사를 볼 때 목사로 안 봐. 목사를 먹사로 본다든지, 목사를 막사로 본다든지, 목사를 사기꾼으로 본다든지. 이거 삐뚤어져서 그래. 그거 고쳐져야 돼. 목사가 목사로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귀하게 보이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그 삐뚤어지면 안 돼. 목사가 목사로 보여질 때 복된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보여져야 되고, 목사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붙들고 썩게 이렇게 보여져야 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삐뚤어진 마음들이 정상적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한 봐요. 전부 여러분 세상 이렇게 보면은 변호사를 만나도 어때요? 나를 속이 먹질 않을까? 누구 만나면 누가 나를 잘해주면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접근해 잘해주면은 괜히 저 사람이 뭔가 내 것을 빼가려고 하진 않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지금 내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감사함으로 받는데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삐뚤어진 마음이야. 이런 마음들이 고쳐져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죠.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 그것을 또 나를 또 누가 일러 바친 것 아닌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이 말씀이 제대로 되겠어요? 예수를 맞겠습니까? 삐뚤어진 마음이 제대로 딱 올바른 마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 빛 가운데로. 어두운 가운데서는 똑바로 안 보여. 전부 굴절돼 보이고 전부 시커멓게 보여. 빛 가운데로 나와서 봐야만 밝히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런 삐뚤어진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그냥 쌓아놓으면 안 돼. 이거 다 퍼내야 됩니다. 어디다가? 십자가 패내라는데, 이 십자가 패 우리 마음을 다 쏟아놓고 예수의 피로 이거 씻어야만 내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맞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누가 맞은 줄 알아요? 어린아이들이 맞았어. 어린아이들은 교만한 마음도 없고, 그것도 조그만 것도, 애들은 보십시오. 조그만 것도 해도 막 신기해 가지고 막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삐뚤어지지 않았어. 아직까지 세상에 상처받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 말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이런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맞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그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보면은 굽은 것이 곧아지고 흠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거칠고 흠난한 것, 이런 것,
이것은 뭘 말하겠어요? 완고한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들, 완고한 악습들,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돼.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 고쳐지는 것이 뒤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는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이런 그당 잘못된 악습들이 고쳐져야 하는데, 우리 행동,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야 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 보면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첫째는 나눔이 실천돼야 돼. 우리 삶 가운데 나눔이 있어야 돼. 사람 사이에서 나눔이 없는 것은 그거는 더 이상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더불어 사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나눔이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있어야 되는 거 13절에는 뭔가 하면 정직입니다. 정직.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넉증치 말라. 남의 걸 속이는데 이 정직이 있어야 돼. 세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열매가 뭔가 하면은, 군병들도 뭘 쭉 이야기하면 군병들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군병들은 주도 이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보면은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나눔과 정직과 자족과 감사, 이런 것이 회복되어져야만, 어떻게 보면 이런 잘못, 그 당시 아마 이런 것들이 되질 않는 거예요. 잘못된 악습들, 완악히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만, 쉽게 말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만,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내 삶이 못 따라주면 어쩐 줄 압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것이 자꾸 상처가 돼. 정상적으로 받지를 못해. 내가 고쳐져 가보십시오. 변화돼 가보십시오. 내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튼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위로가 임했을 때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예수님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을 준비하십시다. 올 마음에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교만한 것 있으면 내려놓고, 무관심한 것 있으면 좀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도 좀 다른 것부터 기도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마음을 잘 준비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